이럴 줄 알았으면 패드를 좀 미리 켜놓고 올 걸 그랬어요. 네, 저는 황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그리고 또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왔어요. 그리고 더 빨리 오고 싶어서 한 3시쯤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쭉 둘러봤어요. 근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누리며 지내는 게 이제 안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체들은 검은 무리들이 물 한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막 담궈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좀 이렇게 또 좋았던 거는 어디 무리에는 아주 귀여운 아기의 생일을 아주 축하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도 또 있고, 또 어떤 무리에는 이 나무 그늘과 잔디 밑에 돗자리를 착 깔고 또 쉼을 누리는 그런 또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무리는 이렇게 조용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쉼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디는 또 버스킹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오늘이 구약적 개념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제 쉼을 누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사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았듯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해본 게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5년. 항상 뭐 몇 명 안 되는 지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소소하고 즐거운 재미들이 있지만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함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제가 힘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제 3일째죠. 첫째 날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이제 들었고, 둘째 날은 이제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복음은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 요한 목사님께서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으며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을 나눌 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좀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마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토대들이 기본적으로 도시죠. 여러분들 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시골에 살고 계신 분, 거짓없죠. 현대 사회의 삶 자체가 도시적 삶이죠. 이 도시적 삶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도시적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이해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이런 고민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고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을 해요. 숨쉬기 운동. 여기서 숨쉬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운동성이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유치한 퀴즈일 수 있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사는 것 같이 행동하는 존재? 죽었는데 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물어보진 않아요. 질문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한 답이 아닌데 대답하면은 서로가 또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 저는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많이 생각했어요. 좀비. 제가 어렸을 때 이 좀비 영화를 보면은 요새야 K 좀비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뛰고 막 덤블링하고 막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막 이러고 다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좀비 영화는 이렇게 무덤에서 손이 이렇게 탁 이제 무덤을 헤치고 나와요. 그러고서는 신체의 일부는 이제 썩었죠. 그리고 아마 죽었기 때문에 몸이 사후 경직이 됐기 때문에 관절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로 막 이러면서 막 움직이면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 좀비 영화를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사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움직여요. 굉장히 기괴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죽었던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다 숨을 쉬고 살아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으로서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대표적으로는 창세기에 아담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이 창조되었지만 그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 결과로 생명을 잃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해요. 사실 이 일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이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범죄 아래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더러는 선을 행하고 아주 괜찮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상 죽은 존재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이 수련의 주제가 네이밍이고 이 수련의 주제 부분이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영보 목사님이 수련의 주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저하고도 얘기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이 수련의 메인 주제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전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사실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이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면서 그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떻더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이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의 끝에 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아무도 안 도와주네요. 네.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지. 그쵸.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함께 생명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운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곧 그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생명의 풍성함은 그의 삶에 역시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특별히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이제 청년이고 여기 이제 또 젊은 부부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아니라 내 부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생명을 뭔가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걸 남편이라고 내가 정말 믿고 결혼했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선배 아브라함 얘기하면서도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좀 남자로서는 좀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세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그 이삭을 얻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랑 작당 노인을 하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이렇게 아주 멋지고 힘있고 그러니까 듯한 업적을 내면서 살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아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저 땅 주고 자손 주고 너한테 복 줄 거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그를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의 왕이, 이방의 나라가 구원을 받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여기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다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신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35명이 있으면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거 신성모독이면 하나님이면 한두 번은 그래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이게 5번씩이나 하나님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아니 또 몇 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중보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로움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아브라함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후손이 구원을 받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이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요, 지금 성도, 그리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개인이 구원받고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요,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다들 안식에 들어가신 건 아니죠?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요, 교회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착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우리는 2장을 읽었지만 1장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셔요. 확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교회다라고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바로 오늘 본문 2장에서 바로 죽었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이렇게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행한 의와 공도가 뭔가, 이걸 조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일상에서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또 성도로서의, 그러니까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일이었고, 또한 세상을 섬기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상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나그네를 환대하고, 근데 환대도 뭐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 나그네를 환대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싸우기도 해요. 물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의와 공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럼 이제 이웃을 향한 우리의 그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한 의와 공도를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의를 이야기할 때는요, 먼저 좀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입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해 가지고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산상수 산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막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니까, 더 높지 않으면,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로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그 의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높지 못하면은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의 준수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제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 성도의 의로움은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와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율법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판단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전제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아가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의롭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일,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쉬운 사람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봤을 때 또 회의가 들기도 하고 괴로운 그러한 또 심정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낙담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뭔가 초라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걸 숨기고 싶기도 해요.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걸 조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지만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의 포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자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누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는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온 그 세대에 누릴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죠. 거듭났단 말이에요. 영생,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쵸?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옆에 사람을 흔들어 깨워주세요. 근데 주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어요. 영생,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체가 영의 거듭남처럼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체는 온전히 거듭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거듭나야, 부활해야 우리의 몸이 다시금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의 시기에서는 우리는 영은 거듭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의 물리적인 한계와 제약, 그래서 죄의 영향,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적인 힘, 그리고 또 어떤 또 자연적인 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과 영향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늘 영광스럽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사나요?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서 아주 담대하고 강력하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한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의 두 가지 전제는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서 이 영광스러움과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꺾마라는 말 아시죠? 중요한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쵸? 중꺾마. 네. 이것도 참 중요한데 중꺾마 뭐예요? 중요한 건 꺾였지만 그걸 그대로 한 마음인 거예요. 사실 성도의 삶이 이거예요. 중꺾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번 꺾이고 넘어지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은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꺾일 거예요. 더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꺾이지만 그대로 하는 마음. 내가 성도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영광스러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운동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이렇게 봐보세요. 어때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예? 아니요. 여러분, 전 사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딱 봐도 알겠죠. 배볼록 나오고 마디마디 다 짧고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네. 오. 아니, 이거 박수 치면 안 돼. 박수 치면 안 돼. 필라테스 하는 걸 자랑하는 거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몸이, 그러니까 체형이 안 좋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사실 설교를 할 때 1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세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이제 이렇게 일상을 지내는 거죠.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성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 그런데 운동이 쉽지 않아요. 운동이 어떤 사람은 뭐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이 맛있지도 재밌지도 않아요. 단지 지금 내 몸이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운동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생명을 위한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 숨쉬기 운동 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이웃과 지체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의와 공도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보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 세운 공동체, 그쵸? 청년부 맞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 공동체 안에 이 리더 그룹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그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체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실제적인 필요를 돕는 일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재정을 나누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그냥 우리 지체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구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운동성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걸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체의 필요를 돌보는 그 일은 바로 이 생명을 돕고 살리는 일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고 그 지체의 삶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바로 운동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운동성이 다 자기를 향해 있어요. 나의 만족, 그 다음에 나를 자랑하는 일, 그런 쪽으로 다 이 방향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이 방향을 돌려서 다른 지체와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 에너지를 쏟는 일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운동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성에는 방향 그리고 지속적인 그 운동이 필요한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수련회 기간 내내 들었던 이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중단하고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배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뭘 또 가서 성경 공부해? 왜 또 예배 드려? 왜 설교 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복음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소외가 되기 시작하면은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운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운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보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나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죠.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지점. 이건 정말 근데 사실 딱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고 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운동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점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있어요. 개인의 차원에서도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있고 또 뭐 교회적 차원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열심히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그래도 신경 쓰고 고민하는 지점이 많아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운동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도시적 삶과 연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토대 그리고 시대 정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직업과 진로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직업을 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직장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내가 직업을 구하는 지점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교회적 삶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고민하면서 직업을 구직하고 이직하고 하시나요? 대부분은 직업을 구하는 문제는 남들의 인정을 받는 직업이거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로맨틱하게 내 꿈, 자아 성취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직업. 사실 직업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운동성을 가지고 직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로 부르셨을 때 그 일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살피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공동체의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오랫동안 그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취업을 해서 이제는 교회의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재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청년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했던 지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업을 구하는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체를 돌보고 그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번 그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예는 교회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하고 있는 지체를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친구의 구직을 돕기 위해서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재정을 후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언제까지 3개월 동안 너의 재정적인 지점을 후원해 줄 테니 너는 3개월 동안 좀 구직을 잘 해봐. 근데 왜 구직을 하려고 했냐면요. 사실 이 친구는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직을 고민을 했던 거죠. 이런 이 예들은 어떤 직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인정해주고 어떤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직업인데 좋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 이러한 기준에서 직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체를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 안에 사실 함께 성도로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 직업 때문에, 출근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세상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은 목회자 혼자서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은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볼지를 다양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리더 그룹이 지체의 필요를, 연약함을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을 거예요. 사실 저도 요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학부와 일반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역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일들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성남이겠죠? 이 성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의 교회의 그 위치, 제가 무슨 동인지는 모르지만 그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면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환경의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들만 좀 들고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환경 문제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환경 문제 위기를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하고 있습니까? 야,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높아져도 큰일 난다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사실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는 않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정신 안에서 어떻게 좋은 성경적인 결혼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해야 하는 거죠. 뭐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에 이제 자녀는 없지만 사실 부모의 인생의 대부분은 이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자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낼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영향 안에서. 뭐 요새는 또 아이 양육 이런 문제도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잘 안 낳고.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와 무슨 고민이 있어요?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고민이 지금 청년들하고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자기 중심에 두지 않고 바로 지체와 이웃을 향해서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먼저 충분히 사랑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사랑. 그래야 그 사랑의 방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가능한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이 지체의 삶이 궁금해서 카톡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같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해요. 그래야지만 사랑하는 일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 지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아프면 나도 아프다. 여러분 모르죠? 되게 유명한 드라마 대사예요. 바로 내 옆에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지체가 아픈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체가 아픈데 내가 괜찮다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빨리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누리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중꺾 그만. 중요한 건 꺾였지만 그대로 하는 마음.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비록 꺾였지만 꺾여서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꺾여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위로받고 싶고 여전히 내가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소홀해지고 미워진다면 여전히 나는 복음 앞에 있지 않고 복음에 따라서 운동 있게 살아가는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면 여전히 제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예요. 좀비 같은 기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운동성 있게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일들을 힘써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도록 힘써야 해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장 교회에서 복음을 잘 전해주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힘써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은 이기적으로 나에게 시선을 꽂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그 시선을 두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지체에게 드세요. 우리 지금 옆 사람을 좀 바라볼까요? 이제는 내가 너를 바라보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바라보겠다. 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과 지체와 이웃을 향해 돌리겠다라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에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에게 집중해야 이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과 지체와 이웃을 향해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이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을 풍성하게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아는 일, 배우는 일들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의와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